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 있는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6절에서 복음의 핵심과 진수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해왔던 전한 복음을 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문답 형식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6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한번 말해보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을 수가 없느니라고 스스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파렴치한 윤리적인 죄를 생각하기 쉽지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최초의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랑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같이 되려는 신학적인 죄였지 누구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하는 그런 윤리적인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자랑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나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철저한 가난뱅이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해서 인정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무능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나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무능하고 죄인한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에 대한 자랑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지요. 내가 11조도 한 일쯤 하고 금식도 어떻게 하고 장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오직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바리새인과 세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뛰어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사람이 그죠? 누굽니까? 세리가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 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저한 교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역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랑치 못하게 한다,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타락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려는 교만과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무언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어렵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자랑할 데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법으로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원리에 의해서냐라는 것으로 바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의롭다 먹게 된 것이 사람의 행위의 원리에 의해서란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바울이 스스로 대답을 하지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인이라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칭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편에서 이것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일에 인간이 무엇인가 보충해야 하거나 무슨 공로를 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을 뿐입니다. 어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청년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가? 자네 이미 늦었네. 그래서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네. 그랬더니 자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만약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러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뭔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난 교만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당시에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복음에다가 할례를 보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즉 할례의 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함이 아니라고 그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즉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자랑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복음 위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할례주의자들을 단호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28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논술한 핵심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말하면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점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때가 있단 말이냐고 질문을 던진 후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결론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정하노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질문은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해놓고 역시 바울은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지라고 스스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29절의 질문은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30절을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십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므로 어렵다함을 얻는 방도, 즉 구원 얻는 방법도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고 그 원리는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 역시 뭡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됐으며 무할례자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네 번째 질문은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로부터 30절 안에 믿음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런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은 그럼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느냐? 율법은 완전히 무시된 것이냐? 폐기된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과 율법을 서로 싸움을 붙이답니다. 복음과 율법을 서로 조화될 수가 없고 서로 대립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율법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한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을 파기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시고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율법을 굳게 세워주었습니까? 율법은 죄를 범한 인간을 법대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 법에 의하면 죄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입 닥치고 있으라고 율법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대로 정죄를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정죄하실 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신 건 아닙니다. 율법대로 죄를 지은 자들을 정죄를 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라 아들을 대신 정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의 아내 나의 아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습니까? 우리 대신 모든 죄짐을 지고 정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잠시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강가한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강가한다는 말은 차곡차곡 손에 쌓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강가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화목제로 세우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까지 차곡차곡 쌓고 있다가 그 아들에게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부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8장 3절은 여기에 대한 한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에게 정죄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응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을 속죄제물로 드리던 제사법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속죄제물로 내어주다는 것은 율법을 얼마나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까? 율법은 범인인 우리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으니 율법은 어쩌면 최고의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복음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대로 죄인들을 정죄하셨는데 다만 우리들이 받아야 될 정죄를 아들이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파괴하신 거 아니라 율법이 도리어 복음은 율법을 도리어 굳세게 세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피 흘림이 없이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면 그것은 분명 율법을 파괴하신 것이고 율법을 무시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셔놓고 그 아무 일 없이 그냥 용서를 주신다고 그러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운 분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은 율법을 파괴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세게 그 아들을 대신 정죄받게 하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어려워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 똑같이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보라 말미암아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사망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저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나를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과 고백만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시거나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리고 주님 앞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